네, 안녕하세요. 10월 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이 구도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때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 S25로 바꿔가지고 화면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받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뒷배경이 조금 달라진 게 지금 찍고 있는데요. 어때요?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제 소식인데 그때 양떼를 돌보던 이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로맨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의 이 광야의 목자는 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냄새나고 또는 뭐 깨끗한 데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물도 변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두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어떤 족속인지 모르지만 이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제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나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만남인 거죠. 내가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 헌금도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순모임에서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서 전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또는 캠퍼스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전하는 삶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목동들이 단지 예수님 탄생만 한 게 아니라 이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마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그 예배자라는 그 안에는 사실은 삶의 예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역자,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종교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부끄럽는 네가 일꾼이 되라. 워커, 즉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성이 참 중요하다. 마치 충성은 더운 날에 얼음 냉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달란트 비유에서나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참 예배 잘 드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고, 네가 참 착하고 신실된 종이다, 즉 종으로서 네가 잘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역자의 모습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이 뭐 아주 옛날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쪽에 속했는데, 사실 제가 늘 갈등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예배당에 잘 못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도리어 이제 각 영유아부나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예배와 어른들의 예배는 예배의 메시지가 장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부모를 이렇게 좀 갈라서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뭐 사실은 교회 학교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예배이지만 만약에 정말 아기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셔서, 설교의 영상을 보셔서 설교를 함께 나눌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최근 늦어도 토요일쯤에 원고를 올립니다. 설교 원고를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서 원고를 읽고서라도 순모임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왜냐면 나눔이라는 거가 결국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인 예배도 있지만 소그룹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한 이 모든 것 자체가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삶이든지 우리든지 순모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늦는 사람들은 저는 예배자라고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이미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 자기가 마음을 준비했을 때에 그 자체가 예배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출발하는 그런 시작부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그것부터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언어를 자꾸 우리가 함축적으로 생각하니까 소극적 의미로 무엇보다 우리가 사역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목동들이 처음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상황이라도 그들이 자기의 그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천사들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 선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이기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런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